두 번째 주인공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느끼다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한병희 집사입니다. 저는 이남 중 둘째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마을엔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는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그때 막내 이모가 시골집으로 내려와 저와 형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모가 시내에 갔다 와서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초코빵과 하얀 반팔티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과 저는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성경학교 동안은 예수님보다 초코빵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형과 저는 주일마다 왕복 2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주일 학교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예배에 대한 진정성은 없어졌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매일매일 반복되는 야근 생활, 나의 불평과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런 불평과 불만에 대한 탈출구로서 세상 속의 즐거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나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의 괴로움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나의 위태로운 신앙생활과 사회 속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어져 왔고 2005년 27살의 청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CCC 활동을 하면서 순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었고 답답한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와 삶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의 실망감 또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순장의 말씀이 기억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하신 삶을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은 새벽 예배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벽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주셨고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점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동안 내 삶이 내 것이라 주장하였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삶도 신앙도 점차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과 믿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과 은혜의 감동이 함께 있길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시며 자백하게 하시는 회개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세상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저에게 회복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과 삶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명히 다르다는 건 나의 모든 문제와 삶을 주님께 모두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걸 믿으며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초코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 어떤 형통의 축복을 받으셨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들려주시죠. 예, 일단 주님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있었고 네. 또한 주님이 같은 믿음의 동역자 너무 어여쁜 아내를 주셨고 축복이죠. 예, 귀한 생명 3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 3명. 이것이 모두 주님 안에 참된 복인 줄 압니다. 네, 뭐 자녀 3명만 해도 벌써 축복의 의미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죠? 예, 이 형통의 축복을 평생 함께 누리는 분이 계시죠. 우리 아내 안지영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여쁜 아내 우리 안지영 집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봐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 저런 간증이 있었구나 하고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신랑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령을 다시 알게 된 귀한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아 이거 괜찮다. 너도 한번 해봐라라고 추천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또 간증하시겠네요. 마음속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으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나 제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아 찬양이 이런 거구나. 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보여주는 야 특별히 찬양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일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네. 찬양이 저희한테 요새 많은 그 감동하고 많은 걸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은혜가 있어 그 찬양에? 그 찬양 하나의 가사가 나의 요즘 목적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배자가 되는. 예, 예배자가 좋습니다. 이 찬양 두 분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분 그리고 자녀 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